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뭐 율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됐나요? 그러잖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뭐 다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지명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만한 또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예. 이렇게 성경을 크게 세 골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역사에 이제 관련된 거, 그래 경험, 체험, 그다음에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 성경 분류를 이렇게 이제 되게 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 기간에 기록됐다고 보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쭉 역사서 뒤에 대부분의 이런 선지서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 기록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해가 주전 BC 586년이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기록됐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환해서 이제 기록된 책은 한 4권 정도로 봅니다. 4권 정도. 바벨론 포로 중에도 기록된 책이 있어요.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기록된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일컫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유대교 열렬분자였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권에 아주 정통한 익숙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 교육의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히브리 신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그리고 헬라 문화권, 당대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익숙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각을 딱 바꾼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아주 최적임자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신약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 빼고도 13권, 한 절반 정도 기록했죠. 절반 정도. 권수로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 서신은 뭐 이렇게 많은 이런 뭐 고등 비평하는 사람들, 뭐 비평가들도 그 이견이 별로 없어요. 바울 서신은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자,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죠. 차이점 뭡니까? 차이점 한 가지 딱 얘기하면은요.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우리는 39권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분류하는데 유대교에서는 24권으로 분류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책이에요? 가장 마지막 책이? 유대인의 성경은요? 유대인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우리는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온 상하로 안 나눴어요. 유대인들 성경은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자, 장절 구분이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식물에서 만든 그 파피루스에 기록했고, 이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좀 금방 이제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피지를 개발합니다. 양피지. 사실은 이제 쭉 보니까 그 양피지에다 기록하면 더 이제 보존력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장절 구분이 없죠. 책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합본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죠. 그전에는 그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세 때 이제 장이 구분이 되고 절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장절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용하는데 참 뭐 없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절 없음.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사본상의 차이입니다. 사본상. 최초의 장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출판한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제네바 성경. 좀 이따 나오게 제가 기억해요. 1560년에 이제 출판한 성경인데 거기에 최초로 장절 구분을 해서 한 거래요. 근데 제네바 성경은 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의 계열은 비잔틴 사본의 계열입니다. 크게 이제 두 구분이 있어요. 이따 사본 얘기하겠지만 알렉산드리아 계열, 비잔틴 계열.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그 동서로 분단이 돼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도 갈리게 되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서방교회는 캐톨릭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본도 따로따로 발전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동방교회 이쪽 동로마 쪽에 이쪽에서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라고 그러고요. 서방 캐톨릭 쪽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본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성경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해서 쭉 장자를 매겼는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는 이쪽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 절이 있는 게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렬번호로 쫙 매겨 나오면은 이거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렇죠? 비잔틴 계열의 사본 역본과 성경 번역본과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의 번역본하고는 이제 장절이 안 맞으면 또 곤란하겠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절없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 얘기하기 전 1611년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그 초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도 장절이 구분됐어요. 그러면 서양에서 400여 년 동안 공인역본으로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정보는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가장 짧은 절이 뭐냐, 어디냐? 예,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짧은 절이 어디냐? 영어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로 나와요. 그죠? 영어 성경은 아주 짤막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글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 한글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구절이 제일 짧은 구절로 보입니다. 이 성경 일람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자료는 이제 송찬호 형제님이 엠마오에서 이제 정리해서 가르치셨던 것인데, 제가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거 이런 자료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절도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성경연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연대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 2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책이나 학자들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그냥 읽으세요.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셨죠? 그런 여유는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제 단어, 창세기는 뭐 시작의 책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신명기는 뭐 순종의 책이다. 그래서 이 한 단어만 딱 알아도 그 책의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틀립니다. 주제 단어가. 욥기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땅에 이제 개선장군처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교회 시대의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3장까지 하시고 4장서부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님이 지상세례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개 어디까지? 18장까지. 19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지상세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그분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장, 22장은 이제 인생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 경륜이 끝나고 영원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인데,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말잖아요. 이 땅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패배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망의 권세를 피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시던 일이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초반 부분에 보면 사탄을 무적응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은 꼼짝 맙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미 그의 패배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시기의 문제예요.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의 끝날이 정해졌어요. 자, 이제 성경의 영감, 이제 성경론에 대한 얘기는요. 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여기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영감.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조금 더 보강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엄청 바빴어요.
올해 들어서자마자 엄청 바빴습니다. 예, 진짜 눈 뜰 새 없이. 그리고 이런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은 늘 했던 거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못 와요. 늘 그걸 보완하고 다듬고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교회 집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제가 이제 말씀 사역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만 그걸 그냥 갖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영길 형제님 막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 CTI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남 주교사 세미나 때문에 CTI 이 강의록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올해부터.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평범한 것들을 난 굉장히 평범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또 심야 연구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세미나 북에 없는 자료들이 이 이후에 이제 좀 있을 거예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영감과 관련해서 신약에 두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동하심을 입었다. 감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감. 그래서 이 영감은요, 하나님 심중에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지 몰라요. 다 뭐 있지만 첫 번째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두 번째 영감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조명이란 말이에요. 조명. 아셨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발견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발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맞죠? 제가 이제 주머니에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는데 제 주머니에 제 손에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춰봐요 좀. 네. 자, 여기 있어요. 이 손은 없고 이 손은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제가 이제 계시해 주겠습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들 계시 받아서 아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시를 당신이 말씀하셔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릇됨 없이 좀 그릇됨 없이 이제 어려운 말 한자로 무오라고 하는 말을 쓰죠. 무오. 예. 그릇 오자예요. 잘못됐다 하는 오자. 오류할 때 오자예요. 그 오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무오라는 말은. 성경은 무오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무오하도록
무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기자들, 저는 이제 성경 저자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쓰던데, 뭐 창세기 저자는 모세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다, 이렇게 되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썩 좋지 않아 보여요. 저는 이제 기자라고 씁니다. 기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이런 뜻으로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했을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식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 묻어 있지만 그들 마음대로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영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기록과 관계가 있어요. 계시는 진리의 발견과 관련이 있고, 영감은 진리의 기록과 관련이 있다. 조명이란 말은요, 진리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계시를 받아야 되나요? 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명이냐? 조명이란 말은 비추임 받는다는 뜻이에요. 비추임 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시죠. 그죠? 맞아요? 그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에 계신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사람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잘 이해하려면 뭡니까? 아까 성경 기록한 문자도 알아야 되고, 그 기록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지리, 문화 이런 거,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죠? 글을 읽으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잘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미리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주제 파악도 할 줄 알고 다 그거 했잖아요. 어떤 거 이러고서 줄거리 파악해와라. 주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문단도 나눠봐라. 예? 어떤 건 문법, 어떤 건 이건 무슨 문법이냐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다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왜 가르쳤다고요? 네,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하라고. 국어 시간에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을 아마 더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정보,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영감 방법이 기계적 영감설, 뭐 동력적 영감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네. 유기적 영감설. 이제 의견들이 사람들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에 영감하셨는데 그 기록한 사람의 생각, 지식, 재능, 영적 상황, 언어 이런 모든 인간적 요소들을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시켜서 기록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바울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13권에.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서신을 이제 일반 서신 또는 보통 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부터 어디까 유다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바울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썼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이 쓴 서신하고
다른 또 베드로가 쓴 서신하고 또 야고보가 쓴 서신하고 이게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조금 이 색깔들이 좀 달라요. 색깔들이. 왜냐하면은 기자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 또 비전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그가 기록한 성경에 배어 있다고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대로 그냥 받아 적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똑같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쓰기래, 글쓰기래.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 에세이 같은 걸 쓴다. 주제가 주어졌어요. 참석한 그 100일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다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글이 한자도 안 틀리게 다 똑같이 나올까요? 왜요? 거기도 잘 쓴 게 있고 못 쓴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누구의 수준인가요? 쓴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영감에 대한 이제 범위를 얘기해 보면 사상, 성경에 있는 사상만 영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분만 영감이 됐다. 어떤 건 귀신 말도 있고 사탄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다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완전 영감된 책이다. 하나님의. 그 완전 영감이란 말, 뭐 축자 영감이란 말, 절대 영감이란 말,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 부분 영감설은요, 자꾸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알아둬요.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통주의라고 있어요. 해석학 한 판대 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영감설의 얘기예요. 우리는 거의 동의할 수 없어요. 정통이라서 다 정통이 아닙니다. 네. 자, 영감의 증거는 이런 겁니다. 영감의 증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다 그분 말씀 속에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죠? 자,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분위기나 뭐 얼굴 모습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것들을 알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한단 말이죠. 맞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분이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바꿨죠? 개역개정에는 가라사대 그러면 이제 이건 개역성경 인용한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세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은요 이거는 개역개정이구나.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성경 특별히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가 주어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아까 몇 년 동안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약 1600년. 모세를 대략 한 1500년경 사람이다, BC. 그리고 이제 계시록 기록된 것이 AD 한 100년경이잖아요. 그럼 그걸 합산하면은 1600년간이잖아요. 그죠? 몇 명에 의해서? 정확히 몰라요. 기자를 명시하지 않은 책들도 많으니까. 근데 대개 학자들은 한 40여 명이라고 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그러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40명의 기자들이 함께. 그리고 짜고 고스톱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과 공간에 장벽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기서 저 소리, 여기서 딴 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바뀌어요. 우리도 예전에 했던 생각이 지금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을 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은 좀 더 한마디 좀 이런 말은 표현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우리 설교를 하고 나서도 강의를 하고 나서도 왜 그래요? 그게 불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도 증거하고 있고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감을 정리하면 유기적 영감 얘기했죠? 예. 단순한 필기자들이 아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세요. 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인문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더 잘 밝히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감이다. 일정한 부분만 영감된 게 아니다. 부분 영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축자적 영감이다. 제가 어떤 말을 쭉 하잖아요.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이 뭐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언어는 사상을 담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도. 그래서 문장과 단어에 이르기까지 영감에서 무호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여기 성경은 이제 원본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원본. 근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필사한 거죠.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그가 이제 인쇄기를 만들어서 최초로 인쇄한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금속 활자술은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게 아니고 고려 때 발명이 됐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고려 때는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잖아요. 왕건이가 숭불 정책을 썼잖아요. 고려를 창건한.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고려 중엽에
금속 활자를 이제 그 발명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는 뭐 이 불교 문화가 용성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불경을 찍었어요. 직지 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걸 찍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찍었게요? 어디서 찍었어요? 청주에서 찍었습니다. 청주 흥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이 개발하려고 이제 막 땅을 파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개발하니까 발굴해 보니까 흥덕사라고 하는 절이 거기 절터예요. 거기에 실제로 인쇄했던 그런 이제 문서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좀 뭐 고인쇄 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복원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도 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론에서. 자, 성경은 이렇게 전달 경로가 있습니다. 댈러스 신학교의 이제 교수였던 이제 찰스 라일이 이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계시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기자의 마음도 있죠. 영감을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돼서 이게 성경 원본이죠. 그럼 시간을 거치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0여 권의 책 모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얇은 박엽지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가지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조그만 성경, 휴대용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안경 벗으면 이제 사실은 배는 게 없어요. 안경을 써야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평 중에 여러 가지 비평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사본들을 인쇄한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원어 성경. 이런 사본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우리 모임에도 사본학자가 있어요. 형제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에 이제 그 세무엘 트레겔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본학자입니다. 당대 최고 학자였어요. 그다음에 현대 돌아가시긴 했는데 현대에 학자가 누구냐면 그 파스테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미국 분인데 형제님이에요. 이분이 사본학자입니다.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각 나라 말로. 그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참 우리 민족은 참 복된 민족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나라는 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공식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온 중국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한글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구역 성경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역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경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이제 성경을 전달하는 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라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여기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보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보존됐고, 결국은 구약 정경화 작업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제사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아론의 혈통을 따라난 에스라, 또 에레미야, 에스겔, 그렇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화 작업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2차 귀환자를 이끌고 돌아와서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구약 정경화 작업이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고토로 이제 70년, 그 에스라가 이제 586년에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486년에, 458년에, 458년입니다. 2차 귀환자가. 458년. 그리고 3차 귀환자 느헤미야가 이제 주전 444년이고, 그러면은 586년에 그 멸망했다고 했죠. 남왕국 유다가.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거의 100년 됐죠. 그죠? 100년 넘었잖아요. 120년. 그죠? 130년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의해서, 학사 겸 제사장에 의해서 구약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시대와는 달리 믿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셨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경화 작업.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척도다, 표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요, 바를 정자, 글 경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경에 들지 못한 정경화 작업을 통해, 정경화 작업하는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관여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 정경, 신약 정경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에 들지 못한 이런 성경, 이런 그 고문서들이 있죠. 성경과 하나님과 관련된 문서들, 이런 문서들이 이제 외경이 있고요. 또 외경 안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70여 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그래서 72년이라고도 하죠. 들어왔나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대개 이제 이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쓰여지거든요. 구약에 관련된 이런 외경들이, 정경 외의 고문서들이 그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때 몇 권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됐고, 신약 시대가 됐고, 교회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캐톨릭 시대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66권 외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이 외경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제 66권을 캐톨릭에서는 제1경전, 그리고 외경 14권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 포함되지 않은 또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거다, 이런 말들이.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쓸데 있는 거에 신경 쓰세요. 저는 이제 주님을 믿고 이렇게 쭉 해오면서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데 이단 전문가가 되기는 싫습니다. 응? 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바른 가르침을. 예. 성경 전문가가 되기를 바랬지 이단 전문가, 물론 이단 전문가 필요해요. 우리 모임에서도 필요하고 기독교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취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성경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바르게 알자.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개략적인 것만 알아요. 자세히 몰라요. 안상홍 정의가 어떻고 뭐 신천지가 어떻고 개략적인 건 알지만 그거 깊이 알아서 뭐예요? 신천지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위패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우위패, 거짓돈, 가짜돈, 우위패 간별사들. 그 간별사들을 어떻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훈련시키냐면요, 진짜 돈에 대해서 계속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가르쳐준대요. 진패 특징에 대해서. 무슨 일 아시죠?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데요. 진짜 돈이 어떻다 특징에 대해서 쫙 계속 가르치고 반복해서. 그러고서 진짜 돈 속에다가 이제 가짜 돈을 딱 섞습니다. 그 찾아내라고 한대요. 금방 찾아낸대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아니까. 진짜로 아니까 가짜가 금방 식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중에도 이단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는 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예, 헛된 데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없었고 이제 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강한 건데,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아리오스 논쟁에서 이제 승리한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삼일체 논쟁에서.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 이 카논이란 말, 이 말을 성경에 처음 적용을 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회의, 교회회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서 정식으로 채택된 용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구약 정경은 이런 겁니다. 영감성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계시된 말씀인가? 네. 그러니까 기자 스스로 말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면 계시된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용상 문제. 내용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인간의 구원 진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존성 문제예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됐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합니다. 자,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사본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사본에서 번역을 한 건데, 구약 성경은 누가 필사했나요? 대개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어요. 서기관들. 그런데 그 필사 원칙이 대단합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인간적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좌지우지 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인증성의 문제.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많은 신약 기자들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정경의 기준. 사도성. 이 신약 성경은요, 신약 정경은 사도들과 아주 긴밀한 동역 관계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렇죠? 자, 신약을 기록한 사도 아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 봐요. 시간 없어요. 누가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마가도 있고 유다가 있고 또 있나요? 없어 보입니다. 뭐 히브리서는 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물음표로 찍어놓고 그리고 다 사도예요. 그죠? 그 이 사람들도 마가나 누가나 또 야고보나 유다나 여기서 누가만 빼고 누가가 누가죠, 그죠? 예. 누가만 빼고 다 주님을 이 땅에서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 이방인이 원래 수리 안디옥 출신이라고 보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요. 그러면서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그렇죠? 아마 주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제 의사라고 하니까 도움을 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성의 문제예요. 예. 영적인 성격을 지녔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하고 다른 성경들하고 서로 매치가 되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라고 그러고 저기서 어라고 그러고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내가 모순처럼 보이는 그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셨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편성의 문제. 교회나 교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